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감사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로 3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또한 이런 육적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나약해지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선포,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악한 마귀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그동안 3년을 함께 공생의 시간 동안 지냈던 이 제자들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데, 고난 중에서 이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다 떠날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큰 소리 내가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렇지, 당연히 안 떠나죠.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막 그렇게 제자들은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그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바로 앞두고 다들 어디로 갔는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옆에서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 하나 없이 베드로조차 어디론가 도망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바로 그 앞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또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떠나가고 부인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너희들이 다 흩어지고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세상에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 또한 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뜻하시는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홀로 힘든 싸움을 하는 예수님 곁에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다 흩어지고 홀로 예수님 혼자 고통받아야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외롭거나 힘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2절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항상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일에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일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일에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나 자신도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할 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뭔가 자꾸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신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왜 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도 약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렇게 떠난 삶인데 우리도 또한 때로는 예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홀로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나 자신만의 홀로 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홀로 된 시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간혹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기도원을 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다 내려놓고 기도원을 가요. 근데 기도원을 가는데 미국에는 기도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기도원을 가려면 한 3시간을 차 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산속 깊이 있는 데서 그냥 집이 이렇게 한 채 무슨 기도원이라고 해서 뭐 붕해하고 막 말씀 전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산속에 집이 한 채 떨렁 있어요. 누군가 기증해가지고 기도원이다, 프레이어 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도원에 혼자 가서 있는 거예요. 거기 일주일 동안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냥 낮에 잠깐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기도 처소에 가서 그냥 홀로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 산속에 이제 밤에 무슨 짐승도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그냥 홀로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성도 중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 중에서 좀 굉장히 가까운 그런 분이 목사님, 제가 찾아가서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데 무슨 밥 사준다고 오냐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한테 혼났대요. 왜냐하면 왜 혼났냐면, 혼난 이유가 참 감사했어요. 왜 혼났냐면, 지금 예수님과 둘이 단둘이 데이트하고 있는데 왜 가서 끼려고 그러냐고 이 여자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남자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이 힘드실까봐 기도 혼자 하시는데 힘들까봐 밥 한 끼 하나 사드린다고, 한 끼 사드린다고 이제 온다고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런 지혜로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것을 기억해요. 예수님과 홀로 데이트하는데, 둘이 단둘이 데이트하는데 거기서 왜 둘이 데이트하는데 껴가지고 그러려고 하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데이트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물론 같이 모일 시간도 있어요. 여러 성도들하고 함께, 여러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이럴 때도 필요해요. 홀로 있을 때 뜨거워지지 않고, 홀로 있을 때 외로워지고 낙심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 인생에서는 예수님과 나만의 둘만의 시간이 있어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자식도 교인들도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다 미워지고 그냥 다 싫어져요. 자식도 싫어질 때가 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져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홀로 돌아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때가 찾아와요. 우리 인생도 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찾아와요. 그 시간이 좀 짧았으면, 물론 오랜 시간 예수님하고 만났으면 좋겠지만,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짧게 만드시고 예수님과 홀로 단독으로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네 신음소리를 한다, 내 마음을 한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나에게만 하시는 소리,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소리, 그 음성을 우리는 새롭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 왜 어려움과 환난이 없겠어요? 또 다른 시련이 왜 없겠어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난 날에 나 홀로 됐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결코 외롭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예수님도 이러세요. 나도 너희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이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그 홀로 계신 거죠. 너희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나만 혼자 있을 때가 올 거다.
제자들은 아유 결코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혼자 두셔요? 예수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둘 때가 있을 텐데 너희들은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됐을 때 여러분, 누구도 내 사람, 누구도 내 이야기, 아픔도 이야기할 그런 시간과 그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으니, 예수님도 그런 것을 경험했으니 너희도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홀로 된 시간, 외로운 시간이 찾아올 텐데 그 시간에 너희들은 평안하라. 평안하라. 왜 평안하냐면 이미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11살에 뇌성마비가 되어서 코 밑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11살에.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이 불쌍하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코 위로는 움직여요. 코 위래 봐야 뭐 움직일 게 뭐 있어요? 눈밖에 없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게 눈밖에 없었어요. 그게 온몸이 다 마비돼서 항상 꼼짝 못하고 눈만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뇌성마비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어려운 시간에 그 동네에서 누가 있었냐면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성경책을 그 집에 놓고 간 거예요. 뇌성마비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교회도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 성경책 한 권을 놓고 갔는데, 엄마가 옆에서 그 아이에게, 이 예수도 알지 못하는 그 엄마가 성경책을 아이에게 그냥 한 절 읽어주는데, 아이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계속 그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냥 아이가 그 말씀을 들으면 평안해지는 것 같고,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면 그냥 성경을 한 절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엄마가 밖에 나가셨고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펴놓고, 맨날 읽어주던 성경책을 펴놓고 가셨는데, 옆에 놓고 가셨는데, 이 아이가 성경책을 눈만 움직이니까 성경책을 계속 봤어요. 손가락도 못 움직이니까. 하루 종일 엄마가 나가셨는데 이 아이가 계속 곁눈질을 하면서 그 성경책 펼쳐진 그것만 하루 종일 읽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펼쳐진 그 성경책의 옆눈으로 계속 그 성경만 봐요. 성경만 계속 보는데 그 갑자기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펼쳐진 구절이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떤 구절이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구절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원망이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그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왜 코밑으로 다 마비가 되고 꼼짝도 못하고 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나. 근데 그 성경 구절에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은혜고, 이게 무슨 인생의 비관이고 이 좌절이고 절망적인 일인데 무슨 은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게는 그게 너무 가슴이 와닿아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 하루 종일 그 마음을 울리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한 구절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엇이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에 그 은혜가 족한 삶을 살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인데, 이 작은 소년의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이 소년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한 구절이 예수를 믿게끔 만든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을 거 다 먹고 움직이고 하면서도 오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하는 그것이 감동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이거 주세요, 이거 더 주세요, 더 안 주시면 하나님하고 말 안 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믿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까? 우울과 절망으로 살아갔을 것 같은 이 시인은 자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시 제목을 시를 짓게 되는데, 이 시인 이 사람이 이 시 제목, 첫 번째 시 제목 타이틀이 뭐냐면, 책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는 시 제목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아니지만 그는 그 시 제목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순간, 가슴 아픈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가장 절망의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시인의 시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인의 시를 찾아봤어요. 그 시인 중에서 쓴 시 중에 슬픔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얼마나 슬픔이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슬픔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슬픔이, 여러분 슬픔에 대한 시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괜히 긴 시도 아니에요. 슬픔, 제목이 슬픔이에요. 슬픔, 오 슬픔이여 참으로 고마워.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슬픔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오 슬픔이여 고맙다. 왜 고맙냐? 오 슬픔이여 네가 오지 않아 내가 강해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 슬픔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은혜를 입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런 은혜 속에 살지 못했을 텐데,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텐데, 이 슬픔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시를 어떻게 썼을까요? 이 시인은요, 제목이 시인의 별명이 있어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이 있지만 이 시인의 별명이 있는데 눈 깜빡이 시인이에요. 그 옆에서 엄마가 그에게 뭔가 글을 쓰려고 하면 눈을 움직여요. 아무것도 못하고 눈만 움직여요. 그러면은 거기에 엄마가 이제 그 일본 알파벳이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그 아이가 눈 깜빡이에요. 그럼 디귿이구나. 그리고 엄마가 디귿 써줘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아야, 어여,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엄마가 이렇게 손가락을 치면 또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눈을 깜빡이면 그걸 또 쳐주는 거예요. 한자를 쓸 때, 슬픔이라는 한자를 쓸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다 짚어가면서 엄마가 옆에서 무슨 글자를 아이가 쓸까? 시옷을 찾기 위해서 모든 글자를 짚어가면서 어떤 글자냐? 시옷 써지면 시옷이구나. 그리고 시옷을 쓰고 또 아야, 어여 쓰면은 또 쭉 가다가 그래 으구나. 스에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어떤 글자인지 모르니까 또 가서 엄마가 이렇게 짚어줘서 슬자 하나를 쓸 때도 한참을 걸려서 슬자 하나를 써 나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시가 이 슬픔이라는 시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시집을 이 시인이 4권이나 발간하게 됩니다. 우리도
시 한 권도 만들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에 감사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는 눈만 움직이면서 시 4권을 작성하게 됐고 그 시인의 별명이 눈 깜빡이 시인, 눈 깜빡이 시인으로 인생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따라서 합니다. 담대하라. 어떻게 말해야 되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역시 여러분들입니다.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 가슴속 깊이 여러분 그냥 담대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 안에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담대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고 의지해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도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도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도다.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 용맹한 군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갈 뿐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살펴주시고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며 때로 홀로 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있는 홀로 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한 바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